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하고 육조단경을 이렇게 이제 가지고 강의를 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고 또 저 나름대로는 마음이 흐뭇합니다. 그리고 우리 조계종이 선종이니만큼 이 선종에서 육조단경이야말로 모든 선사상의 근본이고 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조사선의 뿌리가 되며,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교학을 마치고 참선을 하시든지 선원에 가시게 되면은 역시 이제 선을 하셔야 되는데, 그 선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그 종지를 정리가 되고 또 정견이 서야 되거든요. 그 정견과 그 종지가 서 있지 아니하고 선을 하다 보면은 항상 정리정돈이 안 되고 오랜 세월 동안 많이 방황하게 되고 세월을 그냥 보낼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그 정견을 세워주고, 정견이라고 그러면은 법에 대한 바른 안목이죠. 우리가 정법 안장이라고도 그러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근본 정신인 그 종지가 뭔지, 그 종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종지를 알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선수행하는데 방황하고 이렇게 많이 헤매지 아니하고 바로 들어갈 수 있고, 또 혼자서도 공부할 수도 있고, 또 이 종지와 정견이 서면은 굳이 참선을 하지 아니하고 염불을 한다든지 또 기도를 하든지 또 봉사행을 한다든지, 우리 보살행이죠, 하더라도 역시 종지를 알고 정견을 확립된 사람은 스스로 갈 길을 잘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그것을 세워주는데 이 육조단경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육조단경을 여러분들이 잘 배우시면은 아마 금생에 수행하는데 대단히 큰 마음의 변화를 열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거예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같은 종자라도 강남에 심으면은 귤이 되고 강북에 심으면은 탱자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뭘 말하냐면은 종지와 정견을 알고 수행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육조단경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육조단경의 이 제목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보통 여러분들께서 알고 있는 것이 육조단경 또는 법보단경, 우리가 이제 정보본이나 해엄본, 대성본, 뭐 덕이본 다 육조단경, 법보단경 이렇게 돼가 있죠. 그런데 이 육조 스님께서 직접 종지를 설하신 이 단경은 제목이 상당히 길지요. 나중에 말씀을 드리지만은도 이 제목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제목만 잘 들음에도 육조단경 전체의 사상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제목부터 한번 총괄적으로
단경의 어떤 그 사상을 정리하는 입장에서 제목을 한번 정리해 볼까 싶습니다. 남종 돈교 최상 대성 마하반야 바라밀경. 좀 길지요? 거기다가 또 이제 육조 해능대사 소주 대범사 십업단경 일건 겸수 무상계 홍법제자 법회 집기라 이래놨거든요. 그러니까 육조 해능대사가 이 소주 대범사에서 법문하신 것을 정리해 놓은 것이 이 육조단경의 요지입니다. 그러면은 남종이라는 글자가 이 육조단경에 왜 첫머리에 들어갔어야 되는가? 이것을 한번 이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본래 이 중국에서 양자강 이남과 양자강 북쪽을 나누어 가지고 양자강 북쪽에 낙양이라든지 또 장안, 정주, 숭산 이쪽으로는 이제 북방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 북방 불교는 대단한 그 교학의 어떤 그 체계를 가지고 또 국가와 관계성을 깊숙이 가지면서 그리고 제도적인 그 불교 어떤 틀에서 그리고 좀 기족적이랄까? 그런 쪽에 그 수행을 했어요. 북방불교가. 그에 비해서 양자강 남쪽, 광동성이나 지금 광주, 지금 여기 나오는 소주, 이쪽은 남쪽이거든요. 그래서 이 해능 스님께서 남쪽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광주, 광동성에 그 신흥면에서 이제 태어나셨으니까. 그런데 육조 스님께서 법을 펴실 때는 남종이다, 북종이다 이런 것을 그렇게 가리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육조 스님께서 열반하시고 난 뒤에 육조 스님의 그 법 사상을 항상 따르는 그 제자들과 후학들에 의해 가지고 후손들에 의해 가지고 육조 스님의 그 사상을 이제 좀 현창해야 되겠다, 드러내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이제 이 육조단경 편집을 하다 보니까 북종하고는 좀 사상적으로 그리고 정파적으로도 좀 독립하고 싶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남종이라는 글이 이제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종이 북종하고 다른 점이 뭐냐? 북종은 점수로서 수행하는 것이고 남종은 이제 글자 그대로 이제 돈종이죠. 네? 그래서 남종 돈교라고 그랬잖아요. 돈교. 그래서 이 돈교라는 것이 북쪽하고 수행 체계가 실천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북쪽에서는 소위 말해서 자승이 본래 청정한 것은 북방불교에서도 다 그렇게 우리가 경학으로나 교학적으로도 다 내려오지만도 그러나 그 자승이 청정한 그 열애장 종자가 있다는 것이지 그 자체가 완벽하고 그 자체가 완전한 그대로 부족함이 없는 상태는 아니다. 그러니까 현실로 봐서는 중생은 지금 많이 매해져가 있고 어두워져가 있으니까 이거를 닦아야 된다. 그 닦는 구조 방법이
예를 들어서 업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있는데 업이 형성이 되잖아요. 습관이. 그렇죠? 그 습관과 업을 완전히 녹여서 없앤 다음에 그 불성의 열애장이 완전히 드러난다. 이렇게 해서 따끔을 체계적으로 점차법을 세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엄경을 보시더라도 하엄경에 53 선지식을 배웠고 다 점차로 이렇게 점차법이 53 단위가 나와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 이 육조 스님은 어떤 법을 말씀하셨냐면은 사실 그 시대적으로 북방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도 바탕이 교학이 아주 교리적으로 깊이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그 교학을 많이 익히는 데는 세월도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생활에서 나름대로 좀 뭔가 교육 소양을 좀 익히려면은 좀 생활도 넉넉해야 안 되겠어요? 시간도 많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부자는 뭐 하루아침에 나와도 선비는 하루아침에 나올 수가 없다고. 이제 그런 교학의 번세함을 이쪽 남방 쪽에서, 남방에는 어떤 사람들이 삽니까? 주로 이제 기양 온 사람들, 그리고 한족도 아니고 소수민족으로서 변방에서 소농가를 가지면서 아주 힘들게 살아가는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사는 곳이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언제 그러한 교학을 배워서 익혀서 이 사람들의 저 마음을 열게끔 해줄 수가 있느냐. 육조스님 뜻은 그거였죠. 그래서 육조스님은 심적 시불이다. 본래 이 불성이라는 단어 속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챙겨야 될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래 자성이 청정하다고 할 때 그 청정 속에는 첫째, 무소득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고, 이제 육조스님 말씀에는 왜 무소득이냐 하면은 북쪽에서는 업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업을 녹여야 되는 점차 과정이 필요했고, 육조스님은 그 업이라는 자체가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중생 스스로가 그것을 착각해서 그걸 받아들여서 거기에 어두워진 것뿐이니까 그 업 자체가 그대로 부처님의 가르치신 근본 정신인 종지를 알고 정견을 알면은 그것이 그대로 생사가 열반이 되는 것이고 번뇌가 그대로 보리심이 되고 그 자체가 없어져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그대로 불성자리로 환원한다는 것이죠. 즉 전환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다른 세계가 확립이 되어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얻는 바가 있겠죠. 그러면 또 뭔가가 보완해야 되고 닦는 것이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자체가 그대로 손바닥과 손등 같은 입장이니까 우리가 한 생각 열리면은 그 업이라는 자체가 그대로 불성으로 피어나니까, 그러니까 본래 얻은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동교라는 말은 도노라는 말과도 같은 거예요. 돈이라 할 때 이 돈자는 한꺼번에 돈자거든요. 한꺼번에 단번에 돈자거든. 그러면 이 한꺼번에 단번이라는 말은 어떤 닦아서 점차를 세우지 아니하고 마음 문이 열려버리면은 그 쥐고 있던 어두운 무명의 업식이 보리심으로
그대로 전환이 된다는 것이죠. 그게 전환되는 것이 단번에 된다는 것이죠. 한순간에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돈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자라는 것은 그것이 단번에 전환이 되는 순간에 조금 더 따로의 무엇이 얻을 것이 있어가지고 얻어져서 그러한 전환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깨닫게 되는 것을 갖다가 오라고 그래요. 그거를 우리가 무소득이라고 그러는 거야. 본래 깨달아도 얻을 것이 없었다. 부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처음에 출가하실 때는 뭔가 부처의 세계가 따로 어떤 세계가 있다고 당신이 출가를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수행을 하시고 정각을 이루시고 보니까 달라진 것은 없더라는 것이죠. 그냥 번뇌심이 보리심으로 전환된 것이고, 그리고 본래 그 번뇌심은 내 자성 자리에 본래 있던 것이 아니었다. 다만 내가 눈병이 나가지고 맑은 허공을 쳐다볼 때 아지랑이가 보였을 뿐이다. 그러나 그 아지랑이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걸 부처님이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무소득이라고 그러고 무소유라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무소유라고 그러면 뭐 재물을 많이 가지지 않는 것이 무소유,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 자성에는 본래 번뇌라든지 업식이라든지 이런 자체가 본래 거기에는 존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이 없다는 의미에서 소유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그 입장을 육조스님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글로 좀 쓸까요? 글을 쓰면은 시간이 또 좀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 총괄적으로 이 제목을 가지고 육조단경의 사상을 이제 정리를 제가 하는 대로 이제 이 시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돈교라는 말은 돈어라는 말과 같은 것이고, 점교라는 말은 그러한 그 부처님의 정신에서 본래 우리에게 자성이 청정하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은도 우리는 지금 어두워져 매해져가 있다. 그러니까 그 매해져 있는 것은 집착으로 인해서 내 스스로가 내 업식을 구축한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누가 만들으라고 준 것도 아니고 내 스스로가 만든 건데, 그 만든 원인은 뭐냐면은 집착에서 온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 그 집착은 왜 오느냐? 마음의 본성에 대한 그 속성, 마음의 그 본질을, 존재해가는 그 본질에 대해서 어두워가지고, 그래서 그걸 매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집착이 생겼다는 것이거든. 그래서 그 집착으로 인해서 생겼으니까 그 집착을 끊어야 되니까 그것을 단계적으로 끊는다는 것이죠.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이제 육조 스님은 9층 빌딩을 올라가는데 우리가 선 자리가 그대로 본래 9층이다. 그런데 이제 북방불교에서는 1층에서부터 9층까지 올라가는 단계를 올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점교와 동교의 그 차이점에 있어가지고 혹 오해하시기를 점교는 느리고 동교는 빠르다, 이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아니에요. 동교라는 말은 한순간에 단번에 모든 것이 자기 불성이 열린다는 것이고, 점교라는 것은 단계적으로 간다는 것이지 빠르고 늦은 것은 아니에요. 결국 점교도 마음이 열릴 때는 도노가 되겠죠. 한순간에 도노가 되는데 점차를 세웠다는 것이죠.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남종 돈교 최상대성이라고 했거든요. 여기서 이제 최상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육조단경에도 보면은 지상이라는 제자가 육조스님을 찾아뵈었고 부처님께서는 삼성을 말씀을 하셨는데 소승과 중승과 대승. 그런데 스님께서는 또 거기다가 왜 최상승을 이야기를 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금강경 보시지만 금강경에도 최상승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면 이 최상승이라는 것은 법화경에서 말하는 일불성을 말하는 것이고 원효 스님이 말씀하시는 일심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대승기실론 배우시잖아요. 대승기실론에서 일심세계 그 자체를 최상승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때 육조 스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보고 듣고 아는 것을 듣고 그대로 옮기는 것을 소승이라고 그런다. 중승은 부처님의 경전을 잘 보고 그 뜻을 이해를 하고 이해를 잘 이렇게 새기는 것이 중승이다. 그러나 대승은 부처님의 그 경전의 뜻을 보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대승이다. 여기서 대승에서 실천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요. 보살행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불을 해가지고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보살행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경전의 바탕에는 그 사상 중심이 되는 것이 뭐냐면은 첫째 열반경에 불승사상이 바탕이 돼가 있고 그리고 반야사상이 바탕이 돼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승사상은 선종으로 들어오면서 본래 성불된 자리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임재스님 같은 경우에는 험소심하라고 그랬거든. 무엇이 부족하냐? 좀 더 부족함이 없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뒤에 나가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대승사상은 바탕이 불승사상이고 반야사상이다. 그 불승사상과 반야의 법의 공을 항상 잘 살펴서 관해서 거기서 동요되거나 매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일체 생명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그 생명들을 위해서 내가 항상 보살의 원을 성취한다는 것이죠. 이게 대승사상의 그 실천사상이에요. 그래서 대승경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특히 유마경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소승의 수행자들을 대단히 비판했죠. 아주 심하게 비판했거든요. 소승에 대해서. 왜? 소승인들은 공부하는 것이 이루고자 하는 열반 자체가 목적이 돼가지고 그 열반 자체가 목적이면서 열반에서 머문다는 것이죠. 스스로 자기 공부한 것을 혼자 독존으로 혼자 스스로 즐기면서 거기에서 그냥 자라간다는 것이죠. 스스로 자자, 즐길 낙자, 자라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그 결점이 뭐냐 하면은 생명세계를 위해서, 중생을 위해서 보살행을 하지 아니하고 그 이타행을, 요익중생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질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한계를 느낀 부처님의 근본 정신을 바로 알은 사람들이 그건 아니다. 우리는 더 큰 부처님의 근본 정신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대승을 일으킨 것이 불교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혁명적인 일이 있었다면은 소승의 불교에서 대승으로 전환했다는 거. 이게 가장 아름다운 일이고, 그리고 이 대승 불교가 중국에 들어와서 다시 가나선이라는 이 하나의 참선 선자 하나로 부처님의 그 대승 사상을 갖다가 이렇게 묶었다는 거. 그것을 잘 정리정돈해서 한평생 법을 잘 편 것이 육조스님의 법문인데, 그거는 이 육조스님에서는 남종의 종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남종의 종지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렇게 하면은 최상승이라는 것은 그대로 소승과 중승, 대승 그 자체를 전부 다 아우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최상승이라는 그 바탕 속에는 본래 우리 자성 속에는 만법을 그대로 통달할 수 있는 지혜가 구족해 있다는 것이 함축되어 있어요. 최상승 그 단어 속에는. 그리고 그 구족되어 있는 만법을 그대로 생활 속에서 걸리지 아니하고, 무가예죠. 걸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본래 부처의 불승에 하고자 하는 그 작용대로 그대로 우리가 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그 만행이죠, 그거를. 그래서 만법과 만행이 다 갖춰져 가지고 그대로 우리가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것을 하엄경에서는 신만이라고 그랬어요. 예? 믿을 신자, 가득할 만자. 꽉 찼다 이 말이야. 그 신만이 되면은 의상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성계에서 초발심시 변정각이 된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조사선에 들어가는 데는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믿음이 그렇게 완전한 믿음이 되려면은 그 바탕에 또 뭐가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이 발심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발심이. 그리고 건강경에서도 안욕따라 삼막삼 발보리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발심을 어떻게 했느냐는 것이에요. 무상무구 발심을 했느냐, 유상유구 발심을 했느냐, 이런 말이 있죠. 들어보셨어요? 무상이라는 것은 건강경에서는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으로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나 이 선에서는 무상이라 할 때 양변에 치우치지 아니하는 것을 갖다가 무상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상자는 모양 상자죠. 그렇죠? 무상. 그래서 무상발심이라는 것은 본래 자성의 일심법 그대로 내가 그 작용을 믿고 싫다, 좋다, 또 내가 있다고 하는 집착, 내가 있다고 하는 집착은 이건 업식을 내가 날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눈이 열리지 않을 때 지금 나라고 지금 생각하고 나를 붙들고 있는 이건 전부 다 내가 잘못 익혀온 무명업식을 지금 나라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가 있다든지 내가 없다든지 상견, 당견을 말하는 거죠. 이러한 양변에 떨어지지 않은 것을 갖다가 무상이라고 그러고, 무구라는 것은 본래 우리가 불성이 다 구족되어 있고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믿으면은 밖에서 구할 것이 없다는 것을 거기에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없을 무자 구할 구자. 예? 그러한 바른 종지를 알고 바른 정견을 알고 발심을 했느냐, 그것을 모르고 유상유구, 유상이라면 이슬유자 모양 상자니까 항상 부처님의 진리를 뭔가 형상 있는 데서 자꾸 얻으려고 그러고 형상 있는 그 자체를 실질적인 그 진리의 본체라고 자꾸 착각하고서는 어떤 밖에 드러나 있는 물질의 어떤 자기의 그 삶에 살아가는 행복의 가치라든지 이런 걸 갖다 물질에다 의존하려고 하는 거. 그게 이제 유상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 구하려고 하는 것이 유구다 이 말이야. 있을 유자 구할 구자니까. 그렇게 발심이 된 사람은 평생을 수행을 한다 하더라도 항상 세상에서 보배로 여기고 중생들이 그걸 붙들려고 하는 명예나 권력이나 또 재물이나, 그렇죠? 그리고 남녀 간의 이성 문제 색이라든지 또 몸뚱이 이거 지수합봉으로 이루어진 거 이거 무상한 줄 모르고 이걸 자꾸 이제 따듬어서 자꾸 보충해서
여기다가 집착을 해서 투자를 많이 한다든지 뭐 이런 생각으로 수행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은 동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계속 어디로 갑니까? 반대 방향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듯이 이 정경과 종지를 모르면은 법복은 입은 것은 강남에 심은 귤이나 강북에 심은 귤이나 꽃은 같아요. 법복은 같다 이 말이요. 절지문중에 들어온 거는 같다 이 말이야. 그러나 그 결실을 볼 때 귤과 탱자가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적에 최상승의 세계는 어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마하반야 바라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이제 마하반야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들 이제 교학적으로 이제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또 새기는 거는 어떻게 새기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마하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크다는 이야기거든요. 큰 대자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크다는 것이 작은 것에 비례돼서 크다는 상대적인 양변의 어떤 그 의식을 가지고 크다는 입장을 정리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은 그 정도는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원효 스님은 이 크다는 것을 갖다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크다는 것이요. 그 뒤를 볼 수가 없구나 그랬거든요. 예? 그러면 그 뒤를 볼 수 없다는 것은 크다는 그 자체는 절대적이라는 것이죠. 그 자체고 그 전체 절대적이라는 것이고 또 작다는 것이요. 그 속을 들여다볼 수가 없구나 그랬거든. 그러니까 작은 것이다 하면은 작은 것이 그 속을 볼 수 없다는 것은 크다는 거나 작다는 것이나 그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은 뒤도 볼 수가 있을 것이고 틈이 있으면 그 속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속 말은 뭐냐면은 그 마하라는 것은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경전에도 망고 가수원에 들어가면은 오로지 망고만 들어온다. 망고 외에 딴 거는 안 본다는 것이죠. 요건 뭘 말하냐면은 마하는 일심의 세계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진리를 볼 적에 양변의 입장에서 보는 것은 중생심이라는 거. 오로지 그 하나 일심에서 그 부처님이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유아 독존이라는 것은 오로지 양변이 없는 짝을 이루지 않는 독존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절대적인 유일한 절대적인 세계를 마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보는 그 자체가 그뿐이다 이 말이야. 거기다가 뭐 분별한다든지 막 이렇게 중생 이기심으로 뭘 이렇게 계산을 따지고 자기 행편을 따지고 중생심으로 보면은 그거는 분별이잖아요. 그러면은 그건 양변이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절대적인 크다고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진리는 그 자체를 오로지 바로 볼 수 있는 그 자체 전부일 뿐. 청산을 보면은 그러니까 눈에 청산뿐이야. 알겠습니까? 조금 어려워요? 어렵지 않지요? 예. 그거를 마하라고 그러고 반야라고 그러는 것은 우리가 지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반야라는 것은 이 지혜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혜에는 두 가지 작용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혜 속에는 먼저 진공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진공. 이 진공은 우리가 풀이를 한다면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모든 드러난 형상, 만물의 그 본질을 깨뚫어 보는 것을 갖다가 진공이라고 그래요. 본질을 깨뚫어 본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 본질을 깨뚫어 볼 때 그 깨뚫어 보는 그 사상은 뭡니까? 영기사상인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고정되고 불변하는 실체가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찻잔이 이렇게 있는데 이 찻잔이 우리가 찻잔이라고 할 때 이 찻잔이 실체가 있는 거냐 하면 실체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찻잔이 이루어지기까지는 흙도 동원이 되었고 물도 동원이 되었고 태양의 에너지도 동원이 되었고 그리고 빚는 사람의 땀과 손과 그리고 지나가는 고양이도 울어줬고 지나가는 바람도 불어줬고 빗물도 또 여러 가지가 우주 끝에서 여기를 와서 동참해준 인연들이 다 이루어져 가지고 이 찻잔 하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들이 연이 다해서 우리가 이걸 연생연멸이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서 생하는 것이고 인연에 의해서 멸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것이다.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무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거를 잘 이제 들어 놓으셔야 돼. 그래야 이 조사선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지,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의 컵이 됐는데 인연이 흩어지면은 이 자체는 컵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죠. 그럼 컵은 뭡니까? 컵은 거짓 이름을 하나 세워준 거예요. 거짓 이름이라 할 때는 정말 이것에 맞는 본질의 이름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경을 여러분들이 배우면은 뭐랍니까? 30 이상이 30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30 이상이니라. 열애가 아니기 때문에 열애라고 하느니라. 그런 말이 나오죠. 그 적비 논리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죠. 이해하기가. 뭐 열애면 열애고 아니면 아니지. 뭘 아니기 때문에 열애다 하고 복잡하잖아요. 그러니 이런 그 정견이 서 있지 않으면 그 논리가 힘든다는 것이지. 그래서 컵이라는 것은 가상으로 이름을 세워준 것 뿐이지 컵의 본질은 인연에 의해서 이것이 모여진 것이기 때문에 인연이 흩어지면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없는데 컵이라는 것은 지금 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것을 우리는 진공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저는 뭐라고 또 앞으로 계속 표현을 하느냐 하면은 이 자리를 저는 무심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무심. 이 무심은 교학적으로 일심의 세계와 같다고 보면 됩니다. 성가에서는 무심이라고 그러고 육조단경에서는 여기서를 무념이라고 그래요. 무념. 없을 무자 생각념자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없으며 무슨 생각이냐. 요거는 이제 뒤에 가면서 이제 정리를 해 드릴게요.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요 제목부터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혜 속에는 진공이라는 성격이 들어가 있고 그 진공의 자리에서 그러면 머물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움직이지 않으면 썩겠지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기서 지금 머물고 여러분들이 타성에 젖어가 있고 여러분들이 그대로 생활에 그 중생 그 타성에 젖어가 있으면은 그건 썩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열반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열반을 진공이라고 했는데 그 진공에 머물지 아니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는 것이 뭐냐면 생활을 지혜롭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활이 똑같은 생활이에요. 중생에서 맞아들이는 경계 생활이나 부처가 된 입장에서 맞아들이는 경계 생활이나 생활 자체는 세상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어떻게 바꿔? 내가 바뀔 때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부처가 되면은 전체가 다 부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중생이 될 때는 전체가 다 중생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 무심의 자리에서 생활 속에 나올 때는 중생심에서 생활을 할 때는 모든 것이 이기심과 자기의 어떤 그 아만과 자기의 어떤 뭐라고 그럽니까? 그 이기심과 뭐 분별심에 의해 가지고 보는 것마다 집착이 되는 거예요. 집착이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집착이 되면은 업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어두워서 생기는 것이지 그게. 그러면 그 업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면은 거기에는 뭐가 따릅니까? 그 업에 맞게끔 윤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회가 있는 거예요. 업이 윤회를 하는 거예요. 불성은 윤회가 없어요. 우리 본성은 윤회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집착하고 붙들고 있는 그 업식만큼 모양에 맞게끔 윤회하는 거예요. 그 윤회를 하면서 뭐가 따르냐면은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통을 여의기 위해서 이고등락하기 위해서 이고등락이 뭐예요? 고를 여의고 낙을 가진다는 거예요. 열반의 낙을.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중생이지만은 이 본래 무심의 자리를, 진공의 자리를 잘 알고 일상생활을 하면은 집착이 없어지는 거예요. 집착이 없어지니까 생활이 걸림이 없고 자유롭고 만법을 아는 것이 만법 아는 그대로 만행을 다 보살행을 구족하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성가에서는 평상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무심과 평상심이 그러면 둘이냐? 둘이 아니에요. 무심이 평상심이고 평상심이 무심인 도리를 앞으로 내가 이제 설명을 해드려야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게 마하반야거든. 자, 그리고 바라밀은 뭐냐 이 말이야. 여러분들이 바라밀은 중생의 세계에서 부처님 세계로 들어간 것이 피안의 세계가 바라밀이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걸 이제 선쪽으로 풀이를 하면은 그러한 무심과 평상심 입장에서 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 생활 자체가 바라밀이 되는데 그 바라밀은 뭐냐 하면은 쉽게 말해서 그러한 종지를 알고 정견을 앓는 사람은 무심한 바탕에서 평상심으로 일상생활을 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나도 자유롭고 너무나도 자기 자성을 갖다 해방시킨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는 자신을 구속시키고 있거든. 여러분들이 아무리 명예를 지금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어두워져 있을 때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를 지금 구속하고 있는 것이고 자기가 자기를 지금 고통 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거는 무상한 것인 줄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런데 이제 그 종지를 알고 나면은 그런 것이 다 뜬구름이라는 무상한 줄을 알기 때문에 내가 눈 감기 전에 내 자성을 알아야 되겠구나. 알고 가야 되겠구나. 지옥을 가도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고 극락을 가도 내가 그냥 열고 들어가 버려야 돼요. 내가 열고 들어가지 못하면은 극락에 누구 힘으로 들어갈 때는 극락에 가서도 보내준 사람 눈치를 계속 봐야 돼. 그렇잖아요. 지옥을 내가 들어갈 때 내가 열고 들어가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끌려 들어갔을 때는 누구에게 끌려 들어갑니까? 업에 의해서 끌려 들어가는 것이지. 그 업에 의해서 끌려 들어갔기 때문에 업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계속 고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전부 다 흔적이 남는 일들이야. 고통이 남는 일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무심과 평상심을 잘 알면은 여러분들이 이 행동과 이 마음 쓰는 이 일어나고 멸하는 이 마음 신멸 자리가 흔적이 없다는 것이죠. 흔적 없는 것을 갖다가 뭐라고 그런다? 바라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선종에서는 몰종적이라고 그래요. 종적을 없애버린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성가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마치 새가 허공을 날아가듯이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봄산에 그 봄빛이 만산에 쫓아다니면서 온 산에 꽃을 다 피웠지만은 그 봄빛이 지나간 자리를 찾을 수가 없듯이 우리 마음 쓰는 자리가 그렇게 대자유분방하고 완전한 자신을 해방시켜버리고 완전한 내 자유가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총체적으로 잘 설명하고 법문해 놓으신 것이
이 6조 단경의 내용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합시다.